안녕하세요.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무리와 제자로 구분합니다. 복음서가 신자를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제자도, 즉 따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도, 즉 따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입문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름 받던 날 그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에서 나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갈릴리 바다에 등장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좀 띄우라고 하시고 이를 강단 삼아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신 후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믿고 있음을 뜻합니다. 대낮에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의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이게 참 어이없는 이 명령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다시 올리게 되는데 이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배를 불러서 잡은 물고기를 두 배에 나누어 싣게 되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기뻐했는데요. 베드로는 이 만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면서 어떤 신 앞에서 경험하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두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보면요, 그가 내면에서 겪고 있는 위압과 심판의 두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만성 기적 후 베드로는 선생님으로 호칭하던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는데 헬라어로 주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불렀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이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큰 두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먼저는 위압의 두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 위압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경험하는 어떤 위축의 두려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지혜와 권능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을 비방하던 입을 손으로 가리며 티끌과 제 자리에 앉아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피조물임을 자각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위압의 두려움입니다. 욥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위압의 두려움을 경험하며 티끌과 재 자리에 앉아서 회개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어떤 피조물로서의 어떤 고백인 것이죠.
사람이 실 앞에서 겪는 두려움은 위압의 두려움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이제 심판의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추하고 부정하지만 이것이 이제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의 부정함이 그대로 폭로되게 되거든요. 이때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심판받기에만 합당한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며 보통 절규하게 되죠. 사사 중 사사인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하자 심판의 두려움에 휩싸여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대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대면하자 심판의 두려움을 겪으며 베드로와 유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떠나주실 것을 간구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구원의 화답으로 자주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사가랴 제사장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두려워 떨 때 천사가 동일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천사를 대면하고 두려워 떨 때도 천사가 동일한 말로 이제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용납하시고 그의 부정한 본성을 거듭나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자유를 얻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로 입문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물고기가 아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제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제 복음을 설파하셨고요.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치병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것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표적으로 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증거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믿는 자들과 교제하심으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12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수시로 자기를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운명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운명에 기대를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얻고 사실 예수님의 운명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운명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하는 운명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할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나를 따르기 위해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희생한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의 인생 운명이고 인생 각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운명과는 전혀 다른 고난과 부활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부활의 운명이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복음 성취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었다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잃었던 목숨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이라는 어떤 운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정말 망연자실하게 되는데요. 이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항변하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고진감래의 낙관적인 인생 각본을 포기하고 나처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고 다시 얻고자 하는 고난과 부활이라는 새로운 인생 각본을 가지고 살아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누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운명을 온전히 고난과 부활의 운명으로 이렇게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고진감래라는 인생 각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달프지만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그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완고함은 그들의 어떤 다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성됐을 때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냐에 이제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의 이 자리 다툼은 더 극심해졌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여리고성에 머무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옆에 제자인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청탁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리를 청탁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만찬 중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맡게 될 고난과 부활의 운명을 재차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고난과 부활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 어떤 교훈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가룟 유다는 정말 이런 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나는 더 이상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 역시 고난과 부활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만찬 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던 중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종들에게 이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예수님과 고난과 부활의 운명을 함께 해야 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살고자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사흘 만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완성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이를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다락방에 두려워 떨면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락방 한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중 가장 큰 이 부활의 표적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서 크게 기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이제 고난과 부활의 운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고난과 부활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을 받으신 것 같이 말이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숨을 크게 그들에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고난과 부활의 운명에 자신을 의탁한 제자들의 내면에 항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바람처럼 숨처럼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부활의 표적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 최고의 표적입니다. 예수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봄으로 부활의 표적을 경험했지만 시작 시대를 사는 신자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활의 표적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상 신실한 신자라도 부활의 표적 없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을 가진 연약한 신자라도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 있으면 결국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의 운명에 온전히 의탁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신자가 고난 중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자의 신앙, 즉 따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써 진리의 신앙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성령의 사람들을 차례로 묵상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자부하면서도 고난과 부활의 운명과 고진감래의 운명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를 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핑계댈 수 없을 만큼 많은 부활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주님의 운명에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빗장으로 잠긴 두려움의 방을 뚫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평강을 교훈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용기 없어 주님의 운명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저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시어 다시 한번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강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파송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